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6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4만 5천 번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영적인 전쟁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곡성이라는 마을에서 모 아파트의 옥상에서 20살 난 청년 유모군이 몸을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가방 속에 남겨있는 글들을 보니까 유서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나는 무엇 하나 가진 게 없다. 나는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보았지만 또 떨어졌다. 내 인생은 쓰레기 같다. 저 옥상에서 자기 몸을 투신했습니다. 극한 열등감, 우울증을 견디질 못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밑에 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정말 성실한 40세 된 한 남자가 그날따라서 시간 외에 저녁까지 근무를 늦게까지 하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만삭된 몸을 이끌고 또 8살 난 아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아빠를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아빠를 만나고 아이가 신바람 나서 웃으면서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떨어지는 그 청년과 그 아버지가 충돌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8살 난 꼬마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나운서도 눈물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저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지, 저 아이는 어떻게 사나. 기쁨 없는 인생은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쁨 지향성, 행복 추구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행복을 목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악을 좋아하고 마귀를 기뻐하면 자꾸 죄악된 악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더 기뻐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주신 생명나무의 실과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진다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그만 그 선악과 나무를 마귀를 기뻐하고 마귀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가 기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한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기뻐하며 살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전능하고 완벽한 지혜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기이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우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 지구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타서 죽어버리고요, 조금만 더 멀면 다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정확한 거리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걸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하는 그 속도가 시속 10만 7,534km의 속도로 시속 돈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의 2,000배의 속도로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팽이처럼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그 속도가 1666km의 속도로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태양도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그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계속 돌아가는데, 태양이 돌아가는 그 속도가 시속 90만 킬로미터로 돈다고 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빨리 팽이처럼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태양도 또 우주계를 향해서 돌아가니까 이게 막 쫓아가면서 계속 도는 거죠. 그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생각하면 현기증 나요. 정말 와, 이 정도인가. 신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 적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구가 도는데 23.5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그 각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울어졌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중에 지혜예요. 만약에 지구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서가지고 돈다고 하면 적도는 너무 태양빛을 강력하게 받아서 이건 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1년 내내 겨울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하면 태양빛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되려면 지구가 23.5도 이 경사를 이루면서 각도로 이게 숙여져 있는, 기울어진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울어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3.5도보다 더 기울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극지방은 얼음이 대규모로 여름 되면 다 녹았다가 또 다시 겨울 되면 엄청나게 얼어붙는 무서운 재앙과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에는 정기적으로 엄청난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어느 지역은 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5도 기울기, 이거는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절이 바꿔지고 기후가 순환이 되면서 이 지구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달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크면 달이 더 컸으면 그러면 이 바닷물을 엄청나게 막 그냥 밀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졌을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거리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밤에도 적당하게 기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를 통해서 이 모든 바닷물과 대양을 깨끗하게 하나님은 순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진나른전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로, 전지하신 그 지혜로, 능력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인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세포에는 239개의 이상의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239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161승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모아져서 가장 단순한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10의 50승분의 1부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화론자는 과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 신앙 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창조 신앙, 그 다음에 언약 말씀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의 신앙, 구원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 신앙, 이 5개 신앙 후에 튼튼하게 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는데 눈 속의 수정체 렌즈에는 수정으로 만든 벽돌 같은 아주 미세한 그런 벽돌들이 22,000개의 투명세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미세한 이런 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 안에. 그 눈의 조리개는 불빛의 강도를 1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눈을 크게 뜨고 밝으면 눈을 이렇게 움츠리고 하면서 감도를 조절하고, 또 눈은 이 2개의 눈동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근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각도를 또 이렇게 틀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팔뜨기처럼. 그리고 1억 배나 되는 명암, 어둡고 밝은 것의 차이를 눈이 감지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눈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노력 없어도 깜빡거릴 때마다 자동으로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쫙 안구를 씻어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서 이 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잘 관리만 하면 수리하지 않아도 평생 이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유리도 가끔 와이퍼로 닦아줘야
앞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눈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차가 한 대 우리 주차장 앞에 서 있고, 유리창이 더럽다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깨끗해졌더라. 그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 하나님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정말 놀라운데요, 27개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60억이면 60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손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또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온갖 복잡하고 엄청난 일을 다 만들어냅니다. 글도 쓰고 타자도 치고 수화도 하고 음악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 만나서 반갑다가 악수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내고 야공을 던지기도 하고 던진 공을 치기도 하고 망치질해서 못을 박고 박은 못을 빼내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뜨개질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수영도 하고 벽돌도 격파하고 고개도 하고 마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지우고 셀 수 없는 모든 일을 이 손으로 다 해요. 그리고 이 손으로 감정도 표현해요. 뭐예요? 돈? 예, 좋다는 얘기죠. 요즘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사랑 I love you 이 하트 표시인데 잘 보면 이게 하트 표시가 아니고 약간 간격을 벌리면 이게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옛날부터 나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네. 십자가를 잘 모으면 하트가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의사표시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예?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손을 보면요, 손이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낙심하지 마라, 일어서. 우리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노래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몸이 계시덩어리야, 자연계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요, 그냥 피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28겹의 종이처럼 얇은 피와 근육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들이 25만 개의 표정을 짓게 만든대요. 사람의 표정이 25만 개나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웃을 때도 기분 좋아서 웃는 웃음, 뭐 통쾌하게 웃는 웃음, 비웃는 웃음, 조롱하는 웃음, 별 다 웃음 있잖아요. 쓴 웃음도 있잖아요. 일반 동물들은 얼굴 봐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60억 인구가 있으면 뭐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 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을 통해서 서로 구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얼굴로 감정을 다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인 개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구별하며 서로의 감정을 읽으며 교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 오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우리 머리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뉴런들은 서로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서 1000번 이상의 연결 회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이 서로 연결된 걸 다 계산하면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뉴런의 조직은 1000억 개의 연결 회로를 갖고 있다고. 1000억 개, 1조 개.
이것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기적인 장치들, 뭐 전기 회로들, 뭐 컴퓨터들, 뭐 이런 모든 전기 장치들을 다 합한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기 장치를 합친 숫자만큼의 그 회로가 우리 몸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우리 머릿속에 개별적으로 다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십니까? 우리 몸에는 유전정보 DNA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몸의 신장은 어떻게 되고, 뭐 조직은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떻게 되고, 뭐 피부 색깔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완벽한 암호 체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지구에 사는 60억 인류의 수정란 속에 있는 DNA를 다 합치면 총 길이가, 그 무게가 우표 무게, 우표 한 장의 무게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온 인류의 DNA를 합쳐도. 그런데 나 한 사람의 몸에 있는 DNA 총 길이를 다 더하면, 내 몸 안에 나 혼자 가지고 있는 DNA를 더하면 그 길이가 달까지 10만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DNA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만약에 책에다가 정상적인 글자 크기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 책이 몇 권 되느냐 하면, 책의 양이 그랜드 캐년의 그 깊은 계곡 있죠? 그 큰 계곡을 40개 채울 만큼의 책이 된대요. 아무도 안 놀래요. 우리 생각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비한 존재, 신묘막측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신묘막측해요. 심장은 80년 내지 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작동을 해요. 잠잘 때도 작동을 해요. 밥 먹을 때도 작동을 해요. 그리고 순환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생식기관, 림프계, 내분비선, 골격, 감각기관, 면역기관, 그 밖에 모든 신체에 있는 기관과 조직들과 연결해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이 놀라운 이 조직적인 관계, 이런 생명의 흐름, 이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몸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절로 이게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큰 동맥, 정맥, 뭐 큰 세포 해가지고 그 미세한 그 혈관까지 합치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지구를 3바퀴 감쌀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작은 심장 하나가 콩닥콩닥 뛰는데, 이 심장의 펌프질로 12만 킬로, 지구 3바퀴를 도는 그런 길이의 핏줄에 피를 얼만큼 보냈냐, 몇 분 만에 보냈냐면 한 번 탁 보내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요, 천사보다 더 놀라운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은 150억 년 동안에 우주 진화에 의해서 수소나 무기물로부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이 유기체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일도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오묘한 섭리의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완벽한 지혜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병상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희윗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청소하러 흑인 여자가 왔는데 너무나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리도 절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희윗이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겁냐? 내가 보니까 몸도 아픈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그 여자를 본 희은 여사가 너무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불행한데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시키면서도 불평하고 있는데 돈 받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하고 나는 불행해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현재 불행한 모든 삶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 잘못된 믿음 생활을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생각하는 중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흘러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펜을 잡아서 글을 썼습니다. 참회의 시였습니다. 그 시 내용이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절은 더 와닿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유명한 찬송가 455장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윈 여사에게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바꿔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그 가치, 자기의 가능성,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하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부른 찬송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려 주세요. 아멘. 주님 날 항상 돌보시니, 날 친히 거느려 주시니 나는 평안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